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1절에서 5절 말씀 좀 리마인드하고 오늘 좀 말씀 들어갈까 합니다.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들어가는 스토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은 말씀을 도구로 쓰십니다. 마침내 궁극적으로 그 말씀하신 바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대답이 우렁차서 좋아요. 지난주일 광고를 좀 드렸습니다. 우리 원로 장로 추대식 있습니다. 11월 26일 날 두 분의 장로님 원로 장로 추대식이 있고 권사 임직식이 있습니다. 10분. 오늘 처음 모임을 가질 거고요. 오늘은 좀 간단하게 가질 겁니다. 10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을 겁니다. 살필 것은요, 권사로 임직하시는 분들이 임직하면서 자기 성찰의 시간을 좀 가지시고요. 내가 이 순간을 기점으로 해서 내 생활, 내 신앙생활에 어떤 진보를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거는 임직하는 날까지 가지셔야 됩니다. 대답이 없으셔요. 자, 12장 5절 말씀 너무 감동적이었잖아요. 지난주에 마침내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은 그 다음인데 오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는 좀 당혹스러워요. 그러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메시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왔죠? 말씀 붙들고 왔습니다.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좋은데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장막 칠 데가 없어요.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우루에서 얻은 멤버들까지 해서 다 내려왔어요. 가족뿐만 아니라 산에 가서 장막을 쳐야 되는 거예요. 세겜 베델 아이 당시 도시라고요. 평지고요. 목초지가 좋고 물이 풍부한 땅에 남들이 다 차지했어요. 아브라함은 산에 가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9절에 보면 마지막은 또 이렇게까지 표현해요. 남방으로 밀려갔더라. 남방으로 내려가요. 남방은 원어를 찾아보면 네게브를 써요. 네게브. 네게브 사막, 네게브 광야를 이야기해요. 밀려 광야 지역까지 밀려나가는 거예요. 왜 밀려나갔을까요? 텃세죠. 네. 자리 잡기 녹록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오늘은 거기까지 다루지 않겠습니다만 10절 넘어가면 가뭄까지 맞아요. 그 가뭄은 우리 시대에 지금 맞고 있는 가뭄하고는 좀 달라요. 고대 시대의 가뭄은 생명이 달린 문제잖아요. 그렇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또 될 겁니다. 6절에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다. 이 땅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이렇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세겜 땅은 어디까지냐면 예루살렘 근처 땅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온 곳으로 이야기되어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 땅까지 내려오는 중에 거처할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땅을 지나라고 표현하는데 이 지나라는 표현이 우리말 표현에서는 그냥 지나갔다라는 표현이 되지만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할 때의 그 지나라는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 표현이라고 그래요. 같은 단어 표현이 시편 103편
16절에 나오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때에 지나간다라는, 바람이 지나간다는 표현이에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긴 했는데 쉽게 정착하지 못하고요. 이곳저곳을 헤매는 유랑 생활을 또다시 겪는 거예요. 세겜까지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자, 거기 가면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하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 이왕 내려갈 거 소문으로라도 좋은 땅까지 내려가 보자. 이렇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세겜은 예루살렘 근처인데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지명이잖아요. 가장 가까이는 야곱 때에 야곱이 우물을 판 땅이에요. 그래서 온 곳이 세겜 땅인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죠.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 뭔 표현일까? 이 뜻을 다 담고 있거든요. 모래는 히브리어로 가르치다, 보다, 선생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뒷부분에 가면 이제 마무레 상수리 나무 이렇게 같은 단어로 표현하는데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일반적인 표현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뭐 쭉 해서 방황해서 내려왔어요. 세겜 땅까지.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이게 뭔 말이냐? 상수리 나무는 뭐죠? 언어로 보면 이 큰 참나무를 가리켜요. 고대 사회에서 마을 한 구석에 도시 한 복판에 있는 큰 나무예요. 큰 나무. 자, 우리 시골에 가면은 큰 나무 아래에서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주로? 종교 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지금 그걸 표현하거든요. 이 모래라는 뜻이 이게 이제 우상 숭배를 뜻하는 신탁을 받는 자리를 모래라고 표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가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걸 표현하는 표현이에요, 이게. 이방 종교 우상 숭배하는 곳. 모래 상수리 나무 거기에 이르렀는데 누가 있느냐? 가나안 사람이 있었다. 거주하였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인들이 이 가나안 땅에 이미 좋은 것은 다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해 줍니다. 원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원주민에 비하면 타지에서 온 사람, 타국에서 온 사람이고요. 방랑자고요. 유랑인이고요. 이민자예요. 원래 있었던 공동체에서 이렇게 들어온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은 거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 그랬어요. 한국전쟁 이후에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에게는 딸을 주지 않았다고 그래요. 왜? 언제 돌아갈지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검증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이북에서 피난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북 사람들하고 초창기에 결혼을 한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것도 텃세고요. 신뢰할 수 없다라는 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입장이에요. 아브라함 정착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시험거리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는데 당혹스러운 거죠. 아브라함이 큰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약속의 땅으로 왔는데 이방 신전이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한 곳. 여전히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왔는데 이 갈대아 우루하고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이것이 정말 약속의 땅인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들고 가면 늘 가슴이 벅차고 행복하고 마음에 기쁨이 넘칠 줄로 아는데 그렇지만은 않아요. 오히려 말씀 붙잡을 때부터 괴로움이 시작되잖아요. 말씀 붙잡을 때부터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많고요. 할 일이 많아져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어요. 아니 그렇게 힘들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사양하면 되잖아.
여러분, 우리가 항상 놓치고 모르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순종은 저항에 부딪힌다. 100% 맞는 말이에요. 순종은 저항에 부딪혀요. 그럼 순종은 저항에 부딪히게 하는 게 현실인데 왜 우리가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왜 그렇게 힘든 길로 내모실까? 그럼에도 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시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다 있잖아. 그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여러분 이제는 그것을 감당할 만큼 키우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는다고만 다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감당할 능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 훈련시키는 과정이라고요. 요즘 대입순환고사 11월 16일인가요? 7일인가요? 우리 이제 대입순환고사를 볼 학생들이 2명이 있는데 교회에 힘들잖아요. 우리 장로님 오늘도 기도하셨지만 준비를 하고 연단을 해야죠. 땀방울 흘려야 되죠. 잠 못 자고요. 대학 가서 공부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편하게 너 대학 합격했다. 이것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상급학교에 진학한 다음에 상급학교에서 할 수 있는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죠. 그거거든요. 그게 연단과 훈련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표현 예전부터 나오던 표현인데 여러분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봉사가 돼야 된다고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교회에서 봉사하려면 봉사가 돼야 된다고요. 이해하시죠? 경험해 보셨죠? 경험을 통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 시편 66편 말씀 오늘의 시편으로 함께 말씀 나누었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도 어려운 짐을 허리에 메어 두시기도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셨다. 말씀을 붙잡은 자들이 거쳐야만 하는 것 과정을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에는 거주민들이 이미 자리 잡고 있고 우상 숭배가 만연하고요. 거친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냥 두셨을까? 왜 그곳으로 인도하셨을까? 앞으로 싸움도 해야 되고요. 다투기도 해야 되고요. 쫓겨나기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면서 성장하는 것 아니겠어요? 또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이 당혹스러운 일을 겪게 하시는 이유는 땅에 대한 기대감에만 몰두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 약속된 땅에 대한 기대감에만 몰두한다고요,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주의할 것이 있어요. 주시는 땅에만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몰입하셔야 돼요. 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 과정에 그러나 어려운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특권이 있는데 7절에 보면 이렇게 당혹스러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렇게 되죠. 오늘 다루는 말씀은 6절에서 9절까지 짧은 구절인데 다 담고 있어요. 잘 살펴보세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여러분 이만한 은총이 어디 있겠어요?
당혹스러움에 빠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셔도 감사한데, 자, 나타나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혹 당혹스러운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특권,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나타나 이르시되. 원문을 직역을 발화하며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보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거든요. 12장 1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게 7절에 오면 진일보하는 거예요. 나타나 이르시되. 한 스텝 더 나아갔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 더, 한 스텝 더 나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신학적으로는 이 장면을 신현이라고 해요. 신현. 하나님께서 나타내 보이셨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첫 번째 순간이에요. 말씀으로만 하는 것도 크신 은총인데 스스로 나타내 보이시는 사건, 그 특권과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슨 말씀을 하시죠?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진지라.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뜬구름 잡는 막연한 지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고요, 확실한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땅에 왔습니다.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봐라, 가나안 원주민이 이미 차지하고 있네. 어떻게 하지? 당혹스러울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가장 적절한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상황을 보고 놀라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달라진 것은 없어요. 우린 처해진 상황으로 움직여가는 존재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 곧 약속의 말씀으로 그걸 붙들고 움직여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잡을 때 다른 이들은 누리지 못하는 것, 이 가슴 벅찬 은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의 시편 66편 12절에 가면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단련함같이 연단하셨습니다. 우리가 불 속으로 물 속으로 뛰어들게 되었는데, 그리고 마지막에 반전이 있어요. 뭐죠? 우리를 끌어내사.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드릴게요.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궁극적 결말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서 연단의 과정을 겪는 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지막 궁극적 결말이에요.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당장의 사명이 힘들고 고난이고 힘든데, 그러나 반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풍부한 곳으로 이끌어 주심을 택할 것이냐? 여러분, 고생하기 싫으니 아무것도 없는 삶을 살 것이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 아브라함이 무엇에 집중하는 것을 잘 봐야 돼요. 오늘 짧은 구절이지만요, 아브라함이 이때 하는 일이 뭐죠? 제단을 쌓는 일입니다. 말씀 붙들고 왔고 직접 나타나셔서 그 말씀도 들었는데, 여러분, 상황이 나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현실이 그렇다고요.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붙잡을 것이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가나안에 도착하자마자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서 원하는 땅에 장막을 치고 내 양들을 풀어놓고 화목한 이웃들과 알콩달콩, 여러분, 그런 세상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세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을 점차 깨달아 알아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8절에 단을 쌓고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머무를 곳차 주어지지 않았어요. 베델 동쪽 산으로 또 옮겨가는 거예요. 동쪽은 베델, 서쪽은 아이, 둘 다 평지고 좋은 곳이에요. 머무를 곳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로 갔어요? 산에 가서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피난 왔는데 남포동, 광복동 평지에 자리가 없어요.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삼복도로 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거잖아요. 내 자리가 없다고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왔는데 내 자리가 없다고요. 여기서 아브라함이 또다시 행하는 게 있어요.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뭐라고 돼 있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요, 이 자리를 옮길 때마다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요. 끊임없이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가나안이 왜 이렇게 열악하고 척박하고 악한 것들이 득실거려야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아브라함이 땅에만 집중하는 어리석은 내 시선을, 그런 것들을 평정해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이 은총을 알기 때문에 가나안에 도착하자 예배를 드렸고 8절은 이 가는 곳마다 예배 드렸다고 합니다. 이 감격이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관심이 땅에만 머물지 않고 척박한 땅에서도 여전히 약속의 말씀을 이끄실 하나님으로 향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눈동자를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거예요. 땅에 있는 목초지에 가는 게 아니고요.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잖아요. 예배란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표현해 드리는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당혹스러운 일들이 펼쳐지면 펼쳐질수록 여러분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나 자신의 초라함,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는다면 예배로 나아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별로 달라진 것 없지만 여전히 내 약속은 유효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에 담긴 또 하나의 의미는 감사예요. 감사. 척박한 상황이 눈앞에 펼쳐져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으로 인해 얼마나 안정되었으면 감사가 나왔겠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힘이 들수록 예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죽을 것 같이 힘들면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의 상처가 크면 클수록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합니다. 고뇌하는 만큼 성장할 것이고 고뇌하는 만큼 하나님의 시선이 나를 향해 있다는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저 가나안의 강한 우상 숭배자들만 보이고 상수리 나무만 보였는데, 그래서 제단을 쌓고 해도 달라진 것은 또 없어요. 네, 또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요. 그래서 내가 내 심령을 다잡고 또 교회 예배 자리에 왔는데 또 뭐 보이는 거 없잖아요. 8절 하반절에 한 번 더 아브라함의 행위가, 그 행위를 창세기 기자가 놓치지 않고 서술하고 있어요. 뭐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하는 두 번째 일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왜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창세기 기자가 서술하고 있을까? 그냥 제단을 쌓았다, 예배를 드렸다면 거기 다 하나님 이름을 부를 거 아니에요. 왜 이거를 꼭 뒤에 붙여가지고 이야기할까? 그냥 예배 드리다 보니까 부르는 것?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때로는 행간자간에 숨어있는 모든 것들을 들추어내어 읽을 수 있으셔야 되는데 그저 그런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라는 표현은 선포예요. 선포. 가나안 땅에 울려 퍼지는 선포예요. 모래 상수리 나무와 우상 숭배에 만연한 곳에서 이루어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선포라고요. 이제 이 땅 가나안의 진짜 주인은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섬기는 가나안 우상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을 선포해 나가는 거예요. 혹자들은 온통 가나안에 가서 내가 누릴 혜택, 내가 누릴 축복에만 관심을 둡니다. 그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발을 디뎠던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가나안에 처음으로 선포되는 놀라운 사건이 바로 벌어지는 것.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이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의 실현판이고 초판이에요. 이게 하나님은 내 이름을 창대해 주시길 원하고 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 선포하는 이런 신앙생활,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구하는 내용이 온통 하나님, 내 바벨탑 잘 쌓아서 더 높이 더 든든하게 세워주세요, 이런 신앙으로는 곤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열악한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을 세워가십니다. 세워가는 과정을 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자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성장시켜서 감당케 하시는 겁니다. 우리 부산 중부교회 모든 성도들 2달도 안 남았어요. 다음 달에 권사의 직분으로 임직 받으실 10명의 분들, 지금 내가 놓여져 있는 자리에서는 가나안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동행 임재를 믿으며 주님의 이름을 이 땅에 선포하는 신앙의 자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주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며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 때에 세상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를 성장시키는 하나님의 섭리임을 알고 이겨내고 나아가 주님 우리에게 준비해 주시는 궁극적인 풍부한 곳에 이르기까지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